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축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목동들, 목자들, 이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했고 가장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목동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리셨을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목동들에게 왜 주목하게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미지, 상징들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어떤 이미지, 어떤 상징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실 그 삶, 사역의 이미지가 이 목동들을 통하여 탄생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가르쳐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파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게 하셨을 거다. 도대체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이길래 첫 번째 이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의 사역까지 이 땅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실 일까지를 내다보게 하셨을까?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는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죠.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 목동과 관련된 이미지를 함께 나누면서 목동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알퐁스 도데의 이 별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생각하더라고요. 알퐁스 도데 목동이 나오잖아요. 목동과 잠시 썸을 탔던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전에는 제가 썸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절이 변하면서 그게 썸이더라고요. 하룻밤에 반짝 스쳐갔던 인연, 그러면서도 마음을 홀라당 뺏겼던 그 사건. 스테파노 아가씨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스테파노 아가씨. 이 아가씨는 양들의 주인의 딸이죠. 목동에 먹을 것을 잠깐 챙겨오다가 밤에 한밤중에 목동과 함께 하루를 보내며 별똥별도 떨어지고 스테판 아가씨의 머리도 목동의 어깨 위에 떨어지고 막 이런.
이 알퐁소의 그 소설을 읽으면서 저희는 목동들에 대한 낭만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은 그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죠. 가장 천대받았던 직업이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가장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직업이 목동이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동은요, 받는 싹은 적은데 짊어져야 할 책임은 가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노예들이 있잖아요. 노예들의 가치를 가끔 가다가 염소나 양 한 마리의 값으로 치환해도 괜찮지라고 하는 구절들이 발견되거든요. 노예들이요. 그러면 이 노예의 값이 적다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양이나 염소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어떤 것을 강조하든지 간에 사람을 양이나 염소의 값에 비교했던 그 시대에 양들을 쳤던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목동은 기본적으로 양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면, 서민들은요, 많은 양떼를 거느려 봐야 십수마리를 거느려도 굉장히 부자죠. 대부분은 한두 마리, 서너 마리 양떼를 거느렸는데, 한두 마리, 서너 마리 양떼를 거느리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양들이 소중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을 단위로 이 양들을 길러주는 목자를 고용하고 양떼의 숫자만큼 싹스를 계산하여 모아주고, 이 목자들은 그 돈을 싹스로 받아서 한 계절 내내 수주 동안 혹은 1년 내내 풀을 찾아다니면서 이 양들을 먹이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양들을 먹이는 일을 하다가 목동들이 갖는 가장 큰 곤란한 상황이 있어요. 어떤 때냐면, 맡겨진 양들을 잘 돌보았지만 병들어 죽는 놈도 있을 것이고, 가끔 가다가 늑대나 곰이나 사자에게 침탈당해서 먹히는 양들도 있겠죠. 성경 보면 이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7장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7장 34절부터 37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읽어보세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과 관련된 장면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겠습니다 하고 지원했을 때, 너는 조금 해서 안 돼 라고 하다가 내가 싸울 자격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설명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장면. 다윗이 목동이었거든요. 아버지와 형제들의 양을 돌보았던 목동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같이 읽어봐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양이 뭐 얼마나 값어치가 있어서 곰이 물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깝지만 곰을 피해 숨어야죠. 다윗은 어떻게 했대요? 쫓아가서 그 아가리를 찢듯이 벌린 다음에 삼키고 씹었던 그 양을 그 입에서 건져가지고 왔대요. 왜 이렇게 무서운 곰을 상대로 양을 지키려고 했을까? 아모스 3장 12절, 우리 아모스 얼마 전에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주세요. 목동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모스 3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목동이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잡아먹혔어요.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다리 쪽이라도, 혹은 귀때기는 살이 없으니까 안 먹었나 보죠. 귀때기라도 찾아오는 것처럼 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지금 뭘 얘기하냐면 당시 목동들이 양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목동에게 주어진 직무, 의무가 가혹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병들어서 양이 죽잖아요. 곰이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 병들어서 죽었다는 사실과 곰이 양떼를 잡아먹었다는 사실을 주인에게 증명해내지 못하면 고스란히 이 모든 걸 목동이 짊어져야 했어요. 그러니까 사자나 곰이 가서 이것들이 이 양떼를 공격해서 잡아먹었어요 라고 하는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귀때기라도 건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양들을 지키되 곰이, 사자가 양을 확 씹어가지고 씹어먹고 있으면 그 아가리를 벌려서라도, 아가리를 벌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자의 아가리를 벌린다, 주둥아리를 벌려서 건져낸다.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을 왜 기록해 놓았냐면 이렇게까지 자기 의무를 다해야 하는 직업, 이 양들을 위해서 뭘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의 생명보다 목동의 생명이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 당시에는 그와 같은 직업이 목동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실 거야,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이 목자들에게 알리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찾아가서 경배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했지만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목자에 대한 두 번째 이해가 필요하더라. 목자들에게 처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신 것은 그러한 측면, 첫 번째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취된 장면으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 신실하심이 성취된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장면으로 이 부분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목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많은 논의들 가운데에 이 목자들이 활동했던 지역과 목자들에 대한 전해져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점점 많아졌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순수 혈통을 지닌 야곱의 자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1월 달부터 여호수아를 읽을 텐데 여호수아 못지않게 우리의 기억, 뇌리에 심겨져 있는 중요한 사람 하나 혹시 기억나세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갈렙도 그니스 사람, 그래서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12지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참 많은 이방인들이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든지 혹은 광야에서 합류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든지 했을 건데, 그 구체적인 증거로 역대상 2장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다랏 종족과 신무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라. 여러분, 겐 종족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미디안 사람이라고도 하고 겐 종족이라고도 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혹시 기억하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종족도 그의 가문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울려 그 땅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상 2장 55절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 겐 종족, 미디안 종족 중에서 특별히 역대상 2장 55절에는 레갑이라고 하는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미디안 족속들 중에, 겐 족속 중에, 이드로의 가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영위해 나갔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겐 종족, 미디안 종족에 속했던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될 때 그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 계속해서 유목민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증거들이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과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여러분, 예후라고 하는 사람 이제 낯설지 않죠? 예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냐면 오므리 왕조의 아합 가문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장면은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오므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는데, 누구의 손으로 그 가문을 멸절시키냐면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사용해서 이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예후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그 일 도모하기를 원하냐면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만났을까요? 광야에서 만난 거거든요. 이 여호나답을 만났어요. 이 여호나답과 함께 이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자 하고 제안을 해요. 그 이후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함께 읽어볼까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레갑 가문의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출신이 어디 출신이에요? 이드로의 가족이었었죠. 겐 족속, 미디안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 겐 족속에 속해 있던 레갑 가문과 함께 손을 잡고 아합을 멸절시켰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근처에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모여 살다가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하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어디에 의해서 멸망하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차근차근 쳐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도 광야지대에서 목동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삶을 계속 지속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갑 가문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예레미야 3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미디안 족속, 겐 족속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12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지 않고 계속해서 목동으로 살았어요. 목동으로 살았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 하나를 감당해요. 어떤 일이냐면 아합 가문을 진멸시키는데 힘을 합쳐요. 그러면 아합 가문을 진멸시키는데 힘을 합쳤다는 것과 밑으로 내려와서 유다 땅에 살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레갑 가문이 왜 목동으로 살았을까? 목동으로 살 때 이 레갑 가문에게는 아주 중요한 원칙 3가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어떤 원칙 3가지가 전달되게 되냐면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어렵더라도 한번 눈으로 잘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자, 레갑 가문의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 레갑 가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 방에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도록 그들에게 명령해라. 3절 말씀.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악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하세야의 방 위더라. 5절 주목하세요.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레갑 가문의 대표 하나가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6절.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어디에서 살아요?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8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레갑 가문의 사람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금지된 언약이 있었대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포도나무도 심지 말 것, 땅에 파종도 하지 말 것, 뭐도 짓지 말아요? 집도 짓지 말 것. 이게 누구에게 해당하는 조건이죠? 목자들, 그렇죠? 유목민에게 해당하는 조건이에요. 미디안 족속은 원래 유목민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유목민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유목민으로 살면서 가나안 땅 안에서 서로 약속하고 조상 때로부터 주어진 명령이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땅에 파종하지 말아라. 누구는 파종하며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고 파종하며 살았어요. 너희는 포도나무를 심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나무의 실과를 풍성히 거둬들이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을 짓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돌로 집을 짓고 든든히 집을 지으며 자기의 소유를 분명히 확증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어 분배받아 살면서 집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나무를 심고 감람나무를 심고 경작하여 씨앗을 뿌리는 동안에 어떤 지경에 이르렀죠? 농사의 신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큰 집을 짓고 싶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 넓은 땅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왜죠? 약속의 땅 그 안에 머물러야 하고 조상 대대로 그 땅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로 그 땅에 보내진 것이지 그 땅을 침탈하는 자, 정복하는 자로 그 땅에 들여보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넓히는 것이, 부국강병의 길을 걷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직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 금지. 전쟁을 금지하면 전리품 취할 수 없죠. 땅도 넓힐 수 없죠. 그저 하나님께서 분배한 그 땅을 지키며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는데, 그 땅에 들어가 파종하며 땅을 차지하며 살다 보니까 욕심이 승하여서 어떤 지경에 이르게 돼요. 가나안 땅 원래 원주민들처럼 농사도 잘 짓고 싶고 포도 열매도 많이 거두고 싶은데 이 초짜들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농사의 초짜들이 방법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농사를 맡겨서 수확을 거두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역전이 돼버리죠. 사사기의 역사처럼 노예로 부리고 우물 길러오게 하고 땅 기경하게 할 때는 좋았는데 그 세력들이 강화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역전되어서 땅을 빼앗기게도 되고 자기 것들을 침탈당하게도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하나님 믿어서는 우리 것 지킬 수 없겠구나 생각을 바꿔요.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신이 필요하다고 믿으면서 그들이 받아들였던 문화가 가나안 문화예요. 그 꼬라지를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레갑 가문의 사람들, 미디안 겐족 속으로부터 합류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일부들은 자기들 안에서 약속하고 맹세했어요. 야, 우리는 땅에 심은 것으로, 우리가 심은 것으로 먹지 말자. 그런데 더 분명하게 약속하기 위해서 평생 포도주 마시지 말자. 제의를 상징하는 음료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바알에게 부어드리고 바알에게 흠양시켜드리는,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려야 될 포도주가 바알에게 부어드리는 부음의 제사로 전락해버리게 되자 그 이후로 포도주 섭취 금지, 땅의 파종 금지,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땅, 영토 소유 금지. 땅 소유 금지는 무엇과 연관돼요? 당연히 집 짓지 않는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며 살다가 예후를 도와 바알 제의를 박살내기 위하여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는데 이 레갑 가문이 앞장섰던 거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 이후에 200년도 되지 않아서 100여 년 지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자기들의 영지, 자기들이 양들을 먹였던 땅으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 밑에 거주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성전에다 모으고 뭐 마시라고요? 포도주 마시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대대로 바알 제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약속대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나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왜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다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유다의 악함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가장 큰 악함은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유다 사람들과 달리
조상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위협당하고 마시라고 요구당해도 그들이 죽을지언정 무엇을 마시지 않겠다고 각오하더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각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1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구나. 이 레갑 족속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유다 백성 너희들은 그 모양이냐.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을 통해서 누구의 불순종을 드러냅니까? 유다의 불순종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땅을 달라고도 하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나무도 심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던, 그렇게 고단하게 유목민으로 수대에 걸쳐 살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냈던 이 레갑 가문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장면이 예레미야 35장 18절로 19절이에요.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어떤 약속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지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영원히 내 앞에 설 것이다.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바벨론의 침략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갔을까요? 목동의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목동으로 살아요. 지도 하나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래 고향은 어디라고 알려졌습니까? 저 북쪽에 나사렛이라고 알려졌지만 이 나사렛은 십수년이 지난 이후에 가족들이 가서 살았던 땅이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요. 목자들이 천사들의 가르쳐 준 바, 이 땅에 참 구주가 오신, 평화의 구주가 오신 날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즉시 배로 그 저녁에 찾아갔다면 이 목자들은 어디에 살았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커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들을 쳤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발칙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동방의 박사들보다도, 어떤 유명한 사람들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서며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은 그 옛날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주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끊이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 아닌가. 아마도 이 목자들은 그냥 목자들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목동으로 살았을 것이고
조상 대대로 목동으로 살았을 거면 가난했을 것이고 천대받았을 것이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이유는 땅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고 집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고 자기 이름으로 심은 포도나무 한 주 없었기 때문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직을 부여잡고 광야에서 혹은 그 험난한 땅에서 맡겨진 양떼들을 목축하며 살았던 이유는 그 옛날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포도주 섭취 금지, 집 짓는 것 금지, 파종 금지라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합 가문을 처단하기 위하여 동원되기도 하고, 성전으로 부르시면 성전에 들어가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자들이었던 것처럼, 그들은 가난한 길, 천대받는 길, 손가락질 받는 그 목동의 삶, 유목민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대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를,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 앞에 목도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레갑 가문 사람들의 그 신실하심이 누가복음 2장의 성취로 우리에게 읽혀지도록 남겨진 말씀이라고 보자는 것이죠. 레갑 가문의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렇다, 아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 하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왜 성취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왜 고백하죠? 그분은 말씀한 것을 변개시키거나 잊거나 혹은 멋대로 이행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들었다면, 백성들이 그것을 들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행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옛날 레갑 가문 요나답의 자손들도 땅을 분배받지 않고도 그 땅에 머물렀던 이유가, 그 땅에 머무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가치를 붙들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가문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면 바로 이때 누가복음 2장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목동들 레갑 가문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아들의 탄생을 알리시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죠. 주목해야 될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것을 성취로 목도하게 했다면 그 다음 주목해야 될 것, 레갑 가문 사람들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산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고단한 일이에요. 왜 고단한 일이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하면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데,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가지 않는데, 내가 기대했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함과 언약을 붙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를 붙들 때 다른 것들도 놓지 않고 함께 붙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타난 우리 삶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사람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헛되도록 결코 우리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다가 외로울 수 있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다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남들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안 해야 할 때가 있지요. 레갑 가문의 사람들처럼. 오죽하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땅에 파종할 때 그들은 광야를 헤매며 양들을 먹이며 살았다니까요. 편안한 잠자리를 마다하고 광야에서 한대에서 돌을 베개 삼아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하여 그들이 걸었던 길은 고단했단 말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은 레갑 가문 요나답의 후손들과 같은 당신의 백성을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성탄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 말씀의 성취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성취를 목격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신실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어요. 포도주를 금지하라고 하면 어쩌시겠습니까? 남들이 다 하는, 남들이 다 소유한 땅을 금지하라 하면 어쩌시겠습니까? 파종을 금지하라 하면 어쩌시겠습니까? 집을 짓지 말고 살라고 하면 어쩌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집, 땅, 파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흘러가는 대로, 모든 사람이 괜찮다고 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바라보며 취하고 갖고 싶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하시며 그 안 돼의 삶을 지키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실함이라고 하면 어쩌시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고단하겠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며 살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삶의 여정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헛되지 않을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피하지 않아야 할까요? 고단함을 피하지 않아야 하죠. 그 고단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요구라고 깨닫는다면 고단함은 고난이 아니라 고단함은 주님의 백성으로 보여야 할 신실한 삶일 줄 믿습니다. 고단함을 신실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우리 주님은 2024년 성탄절 오늘 그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 고단한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실한 삶으로 고백해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단함은 저주가 아니고, 고단함은 징계가 아니고, 고단함은 버리심이 아니고, 고단함은 외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 백성의 신실함, 그 몫일 수도 있음을 저와 여러분,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 앞에 함께